오늘 주보에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는 읽고 쓸 줄을 모르는 까막 눈이었습니다. 그러자 재소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한 크리스찬이 그에게 읽고 쓰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예수님에 관해서 읽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출소한 후에 그는 지역에 있는 동네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열심으로 참석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전과자라는 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에돔이 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참으로 신앙이 좋아 보였던 그런 성도들인데, 심지어는 에돔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자기들이 떠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에돔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겠다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에돔이라는 사람이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찾아온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품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겠죠. 그러자 그 가족이 그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목사님 입장에서도 많이 상심이 됐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또 에돔도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때에 목사님이 에돔을 성도들 앞에 이제 앞으로 나오도록 불렀습니다. 그러자 에돔은 드디어 내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됐구나. 목사님이 나를 이제 정식으로 내보내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앞에 섰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설을 관리하는 분이 없는데 에돔에게 그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정식 직원으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교회 열쇠 꾸러미들을 맡기면서 그러면서 그를 이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담당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에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용납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나 뭉클하고 눈물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에돔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마음에 참 상처가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거부당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거부할 때가 있죠. 미국 같으면 흑인이라고 거부하고 내어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난하다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가 있다고, 지금처럼 전과가 있다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여성도가 과거에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떤 부적절한 일로 지금은 완전히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알려지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상처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그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세상으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거나 또는 주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까? 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감동적으로 읽곤 하지만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신앙적이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거부당한,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요,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더 그래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요, 나는 정말 쓸모없다 싶었던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유익한 자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사 중에는 출신이나 여러 배경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서 또 하나님 옆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정말 불행한 환경 속에서 아마도 큰 상처 가운데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그는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힘도 세고 용맹스럽고 뭐 그런 어떤 자질을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첩의 아들도 아니고 기생의 아들, 좀 원문을 직역을 하면 창녀의 아들.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상처와 열등감이 깊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그들이 좀 장성하게 되니까 그만이 입다를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내어 쫓았습니까? 아버지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 재산, 조금 더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그런데다가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지역의 유지들까지도 합세해가지고 입다를 내어 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잘못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슬픈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홍길동처럼요,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서출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차별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도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입다는 그렇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회사로부터 잘리는, 버림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요. 참 상처와 낙심이 되지요. 그러면 때로는 막 울분과 복수심을 가지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잘못된 선택, 너무나 육신적이고 또는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것들을 처리하거나 할 때가 있지요.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의 좌절과 이런 복수심과 같은 감정들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와 같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분인데 또한 그분이 이런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입다도 봐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아주 변방, 형제들은 이제 완전히 눈 밖에 나서, 그래서 근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아주 변방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에게로 모여옵니까? 잡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류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하면 텅 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마 머리도 좀 비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보면 하나의 건달처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위 세상에서는 양아치 뭐 이런 식으로요 표현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잡류들이 모여와서 같이 출입을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사실 잡류라고 했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죠. 버림당한 사람들이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입다의 주변으로 모여옵니다.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어울린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입다가 그들을 거둬주니까, 받아주니까,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역시 다윗도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거든요. 그럴 때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은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막 오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말합니까?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들을 품어주니까, 다윗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니까.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됐죠. 나중에는 600명까지 됐지만 그들이 바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간 주역들이 되었죠. 자, 어쨌든 다윗이나 입다는 상처를 받아본 사람들입니다. 서러움에 눈물을 흘려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아픔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긍휼한 자가 되기를 원하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등대교회 김양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쪽방촌, 참 힘들게 사는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고 교회가 참 너무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예배 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설 명절 연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설 연휴 때는 어떻게들 지내시는가 물어봤더니 정말 이분들은요 설 되면은 갈 데가 없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설은 서러운 날이다. 더 서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설 연휴 때는 그 기간 동안을 집회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계속 연휴 기간 동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꽤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예산은 얼마나, 거기 쓰여지는 비용들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게 있는지 좀 물어봤더니 뭐 쪽방촌 그 교회에서 뭐 얼마나 예산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때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어디 외부에 지원이 있으면은 또 그거 가지고 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찬양 예배 마침 제가 광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설 연휴 때 등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도우실 분들은 헌금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까지 한 800만 원 넘게 헌금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굵직하게 헌금을 하시고 무명으로 하셨는데 저한테만 살짝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참 귀한 헌금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교묘하게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처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알고 품고 그들을 우리가 뭐 치료해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에, 그 먼 나라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러나 요셉은 미움이나 분노에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옥문이 열리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런 상처를 품고 그를 막 키워서 세상을 향한 분노와 복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상처당한 만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회복시켜 주는 날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아니 난데없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그 땅을 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 중에 누가 나가서 좀 군대의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있나 찾아봤더니 아무도 없죠. 그때 비로소 입다라면은 용맹스럽고 하니까 적격인데 입다를 데리고 오자.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정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는데, 자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입다한테 사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입다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난 당했다고 온 거죠. 다급하니까 온 거죠. 입다를 이용하려고 온 거죠. 입다가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뒤끝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자 이제 8절 말씀입니다. 그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아주 머리로서 모시겠다. 정말 그 입다를 전적으로 따르고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이, 내어 쫓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럴 때 때는 이때다 하면서 과거의 아픔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입다라고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보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입다가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지요. 사사로운 이런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입다는 이렇게 사사로운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입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우쭐해져서
교만을 떨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나서지 않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그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항상 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입에 바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의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두 사람을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무던히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참 끌고 왔는데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광야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만 생각지도 못했던 실수를 범하게 되죠. 하도 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툭하면은 그냥 물이 없다고 마시게 하라는 둥 하니까 참 그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마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폭발해버리고 말했죠.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라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우리가 이 우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요. 모세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한 종인 것이죠. 그러나 그만 모세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이 물을 내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린 셈이 되어버리죠. 그러한 실수 혹은 실패로 인하여서 모세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됐죠. 우리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만 내가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언제 감옥 문이 열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죠.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번민이 되었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요셉을 부르게 되었죠. 창세기 4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서 해석한다고 하더라. 너는 해석한다고 하더라. 너는 뭐든지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던데 너가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가치관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듣고서 복직되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입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다치고 큰일 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내가 거느리는 무리들 힘이 있다고 해봐야 아무 정말 빈약한 그런 졸개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서 또는 어떤 뭘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또한 어려움과 힘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좀 해줄 수 있지만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라. 하나님 바라보게 기도해주고,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김수연 집사님 여러분의 간증을 참 은혜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결혼 직전 연구실에서 이제 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만 어떤 뭐가 좀 잘못 불꽃이 튀는 바람에 상반신 전체가 불붙는 그런 큰 화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육의 45%와 지방층이 손상되는 전신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50번이 넘는 재건 성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칼로 찢기는 것 같은 그런 불탄 고통이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그래서 그는 마약성 진통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는데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참 몸은 송치 않지만 결혼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결혼식 때 축가를 누가 했느냐면 아버지 남선교회 팀에서, 남선교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그 아버지가 속한 남선교회에서 이 자녀의 결혼 축가를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축가가 그 곡이 뭐였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였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내내 눈물을 참고 그렇게 하다가 이 가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가사가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너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아빠가 그 딸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너 주님만 바라봐라. 참 멋진 축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입다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넘겨주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본인 자신이 또한 본이 되어지는데요. 지도자로서 딱 세워진 입다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갖추고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래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는 암몬 왕에게 먼저 서신을 보내서 먼저 평화 조약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타진합니다만 그에 앞서서 11절의 말씀,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입다 자신의 그 어떤 아픔, 상처, 또는 이제 군대로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힘든 것,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맺혀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풀려고 합니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술로 풀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술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면서 푸는 분들도 있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까운 신앙생활 하지만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가 깊어집니다. 나중에 봤더니 자기 얘기를 딴 사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하지를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만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아뢰면 아무 탈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면 비밀 보장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비단 전쟁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손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면은요, 내가 유능해서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갖추어지고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앞이 캄캄한 어떤 일을 만날 때에도 다른 거 절대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엎드림으로, 그래서 길이 보여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알면서 왜 잘 안 될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옆에 엎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경건의 훈련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시와 같은 삶을 살아버립니다.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한 명, 그것도 숨는 바람에 이제 할 수 없이 죽이지 못했지만 다 죽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권력욕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죠. 반면에 입다는 가시 같은 삶이 아니라 감람나무 같은 삶이 되어졌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나의 중심의 삶을 사느냐, 바로 이 문제지요. 여러분, 어릴 때 상처 없이 사랑받으면서 정말 구김살 없이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또 나중에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삶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릴 때 상처도 많고 정말 아픔 속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품고 정말 향유내음이 나는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대학 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는 그 그룹에서 어느 날 간증을 좀 하게 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선배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생겨서 남자가 보기에도 아주 참 반할 정도로 굉장히 귀공자 같은 스타일의 외모가 참 준수한 그런 한 선배, 영어 교육과를 다니고 있던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미혼모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얼마나 열등감이 깊었는지. 여러분, 당시만 80년대 초반 그 미혼모 아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근본을 모르는 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냥 좀 그야말로 쭈그려서 지내는 인생이었던 거죠. 대학 와서 성경 공부로 초대를 하니까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의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가 되는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보면 주님도요 버림을 받았던 분입니다. 종교의 전문가라고 하는 대제사장 건축자들이 이 버린 돌,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주님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모퉁이 머리돌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를 너무나 잘 아시며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그래서 성경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당을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찔리고 또는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힘주시고 평안함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